주님의 눈에 확 들어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편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한편 손이 마랐다는 것은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갑자기 일어서라 그러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한가운데로 그 손 마른 사람을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지켜보는 곳에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진 분이 자기만 우뚝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끄러운 모습, 이 불편한 모습,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너무 쑥스럽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만 불편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바라봐야 되지? 왜 갑자기 저 불편한 사람을 우리 앞에 보게 하는 거지? 아마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이 잠시 후에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무슨 손을 내밀라는 얘기입니까? 불편한 손 내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말 안 되는 얘기죠. 손이 말라 있다는 것은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장애를 가진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네 손 좀 내밀어. 여러분 이거 모욕적인 이야기고요, 멸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손 내밀어 봐.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내밀든 안 내밀든 뭐 관계없어요. 하지만 자기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너 손 내밀어 봐. 이 말은 그 사람 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 짓밟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의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과 뭐가 달라요? 주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순간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지금 나 갖고 장난하는 거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창피 주는 거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 가지고 이래도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라고 나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아마 이 친구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불쌍한 사람 데리고 예수님 왜 저러시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 데리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너 걸어봐. 볼 수 없는 사람에게 한번 봐.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해봐.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봐. 여러분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일을 지금 공개적으로 행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아는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인격을 짓밟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모욕 주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말을 하셨다,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늘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뭐하러 온 사람들입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문제 해결받는 비결이 뭔지, 기적을 받는 비결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문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이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주님이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은혜 못 받고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에 주목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은혜 주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주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경하는 자세로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하는지 한번 보자. 너 뭐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우리가 볼 테니까 한번 해볼 거야? 우리가 지켜볼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주시했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구경꾼의 모습, 바라보는 자의 모습, 방관자처럼 흘겨보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를 주실까요? 목사님 어디 설교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과연 은혜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주님이 한편 손 마른 자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주님의 눈에 훅 들어온 이유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주시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편 손 마른 자만이 주님을 애타게 사모했고,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시고 주님이 그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인데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오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서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혹이라도 예배에 구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거나 방관자처럼 먼 산 보듯이 아무 의미 없이 오늘 이 예배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예배 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바꿔야 되죠. 예배를 보는 것은 예배를 주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태도를 보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만일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님이 노크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르게 하시면 아직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은혜가 많음을 깨닫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 앞에 잠잠했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어요. 얘들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 구원하지 않는 것, 무엇이 옳으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자의 태도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은혜 받는 자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한편 손 마른 자를 보십시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서라고 했을 때 일어섰어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본인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어요. 군중들이 모여있는 한 가운데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군중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여러분들의 자세를 닫고 있는 것은 은혜 받을 자세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나오셨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 앞에 사모하는 심정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는요, 관계를 통해서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을 하든지 그 말씀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거든요. 반응하지 않는 것,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문제 해결 안 되는 모습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갔던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그 빈자리를 꽉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원망을, 불평을, 말도 안 되는 시비거리를, 꼬투리를 잡아냅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늘 원망과 불평이 줄줄줄줄 마치 수돗물 새듯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입만 열면 가시처럼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가장 은혜를 앞장서서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오래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그거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보십시오. 주님이 갑자기 가운데에 세워두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손을 내밀어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받았어요? 내밀매 이랬어요. 내밀매. 없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내밀었어요. 어떻게 내민 줄 아세요?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는 손이 말라서 내밀 수 없는데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야 지금? 나한테 지금 무슨 얘기 하신 거야? 날더러 어떻게 손 내밀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내 손을 내밀게요. 내 손을 내밀어 볼게요.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주께서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이런 거예요.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요, 은혜를 누리고자 뭔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려는
움직임만 있어도 주님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 은혜 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1절에 그렇게 말했죠. 주님이 다시 회당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회당에 반복적으로 가신 거예요. 뭐하러 반복적으로 가신 겁니까? 은혜 주시려고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지 않아요? 지난주일 예배 드렸는데 다시 이번 주에 또 왔어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올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주님이 오셨고요, 이번 주도 다시 오셨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오실 것이에요. 뭐하러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말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예요. 주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태도를 주님이 보신다면 은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주일 오셔서 은혜 받고 가세요? 매주일 오셔서 문제 해결 받고 가세요? 매주일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누리고 계세요? 그렇다면요, 내 삶이 변해야 되잖아요. 내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1년을 같이 신앙생활하고 3년을 같이 신앙생활하고 5년을 같이 신앙생활하고 10년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매주일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오시고요, 매달을 갔다가 다시 오시고요, 매년을 갔다가 다시 오십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꿀 때까지의 결과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원인이 뭘까요?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 왜 나에게는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태도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태도 말입니다. 주님을 주시하고 있거나 아무 반응이 없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속에 불편한 생각들로 채워진다면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여 예배한들 우리는 정말로 제자리를 도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태도만 바꾸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누구를 주목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를 주목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주목하고 계세요. 내 태도가 과연 하나님 그분이 보실 때 나를 주목할 만한 자로 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보여요. 여러분 1000명을 놓고 설교해도요 1명씩 다 보여요. 2000명을 놓고 설교해도요 1명씩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조는 분도 다 보이고 딴짓하는 분도 다 보이고 딴색강하는 분들도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천한 인간도요, 이게 뭐 한 주, 한 달, 2달 하면 다 보이는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심장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도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찌 여러분 놓치고 계십니까?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때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부정적인 태도. 아, 나는 피곤해, 그러니까 오늘은 자도 돼.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종류가 여러 가지세요.
그냥 좋으시는 분도 있고요. 끄떡끄떡 하시면서 좋으시는 분도 있고요. 중간중간 아멘 하시면서 좋으시는 분도 있고요. 가끔가다 쳐다보면서 좋으시는 분도 있고요. 종류가 아주 많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무서운 분은요, 눈 뜨고 좋으시는 분입니다. 눈 이렇게 뜨고서 예배 시간 내내 좋으시는 분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손을 꼬고 계시는 분, 다리를 꼬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아주 여러분들의 생각을 놓아버리신 분,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태도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걸 바꾸셔야 돼요. 부정적인 태도를 바꿔야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은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열정적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요, 토요일 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합니다. 거의 못 잡니다. 토요일 밤에. 왜 못 자는 줄 아세요? 설교 때문에요. 제가 설교를 34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매주일 전에는, 매주 토요일은요, 속에서 흥분이 돼요. 응? 어젯밤에도 2시, 12시 좀 넘어서 잤다가 2시 10분에 깼습니다. 그리고 계속 머릿속에서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애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들려질까 애타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그냥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요, 속에서 죄송합니다, 열불이 차올라요.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분들 계시면 저 화재배를 올려갖고 불이야 하고 뭐 올리시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간절해요. 정말로 간절해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왜 그러냐면요, 은혜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혜만 받으면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거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요. 응?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아픈 거 해결돼요. 골치 아픈 거 해결돼요. 뭐 관계도 해결돼요. 뭐 시끌시끌한 것도 해결돼요. 문제는 은혜거든요, 은혜. 여러분, 사모하고 애타는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매주일 매시간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목사님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응?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말입니다. 은혜. 주일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주일은 문제 해결 받는 날입니다. 주일은 기적을 받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에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부터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다산중앙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매주일 은혜 받고 할렐루야, 문제 해결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